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34 보내진 자의 삶.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내용 기타 등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심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이제 다 아시겠고요. 마태복음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런데 12제자들의 표정이 결코 좋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표정이 뚱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요 이들이 식민지로만 약 몇백 년 지났던 시기. 그래서 이들은 식민지 근성에 쩌든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는 혹은 메시아 대망에 있는 사람. 극과 극이었어요. 정말 그래 우린 어쩔 수 없이 식민지야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그래도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독립운동가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빈곤층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을 거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을 거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상처를 입고 파편화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잘난 사람 데려다 쓴 게 아닙니다. 흩어진 자들을 데려다 쓰셨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찢긴 자, 아픈 자들을 모아서 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일단 부르셔요. 콜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부를 때 쓸만한 자를 부른다 그랬죠. 자격증이 있는 자, 말 잘 듣는 자, 스펙 좋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선택한 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보면 어부들, 세리, 독립운동가 다른 사람의 제자 혹은 불명. 자, 그래서 부르심에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빠 제사만 지내고요. 결혼을 했는데 조금만 신혼생활만 즐기고요.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거절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요. 세상에서는요 니들이 능력 갖춰와. 미리 다 스펙 갖춰야지. 영어 몇 점이야? 그래 자격증? 오케이. 신입인데 경력은?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주세요. 너는 회개를 맡으렴. 예수님 저 산수 못하는데요. 자 알았어. 뿅 하면 산수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 어종숙 집사님 예를 들었습니다. 저 기타 못 치는데요. 뿅 기타 칠 수 있어.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고 시켜요. 이게 살짝 바뀔 수는 있어요. 예수님 저 못하는데요. 일단 해봐. 해보니까 능력이 생겼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능력자를 쓰지만 예수님은 누굴 쓴다고요? 따르는 자. 그리고 네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이걸 헬라어로 어포스톨로스라고 읽어요. 어포스톨로스, 이게 바로 사도란 뜻이에요. 사도. 예수님이 야, 너 나 따라갈래? 네,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다녀요. 너 이거 해볼래? 능력은 없는데 해볼게요. 내가 능력 줄게. 능력 생겼어요. 그래, 너 그럼 가서 그 일 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2사도는요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잡은 자입니다. 따르는 자예요. 능력, 외모, 성품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모두 다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세요. 자, 그래서요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민 손을 덥석 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12사도요. 12사도를 보면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신 시몬. 그러니까 어느 명단에 보든 베드로가 1등이래요.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잘 보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따른 자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에는요. 예수님과 늘 합숙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사도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전임. 상근직. 그리고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데려다 쓰시는 70인 제자도 있었어요. 이들은 무슨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파트타임이에요. 파트타임.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도이긴 한데 너는 그래 잘 믿었어 하는 일반 예수님의 백성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먼저 예수님의 백성이 된 건 안드레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 가서 형, 시몬 형 저기 끝내줘. 가자. 그래서 안드레와 시몬이 세례 요한의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님 교회로 옮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너 쓸만하다. 내 제자가 되지 않으련. 그래서 가입 순서와 부른 순서가 달라요.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멋있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 우리는 선입 선출이잖아요. 짬순이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이렇게 뭔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친일 매국노 같은 마태. 그쵸? 마태는 세리 중에 왕급이었어요. 그런 마태와 독립운동가 시몬, 열혈당원 시몬이 같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완용과 김구 선생님이 같이 12제자에 있는 거예요. 둘이 어떻겠습니까? 그쵸? 근데 트러블이 없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촌 형제삘도 있어요. 친족들이. 근데 예수님이 특혜를 안 주네요. 그리고 무식한 베드로가 첫째, 똑똑한 가룟 유다가 마지막. 희한하죠. 요즘 말로 할게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마지막 늘 그걸 배신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간신히 나와서 글자도 알까 모를까 하는 베드로가 첫째. 이게 예수님의 공동체라고요. 그리고 계명당한 채로 시몬이 베드로가 됐죠. 살아가는 자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너 성질 더럽네. 네 이름 앞으로 보아 너게 천둥과 벼락. 네 성질 더러워서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지적받는 요한이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 많은 사도가. 예수님께서 붙이신 별명을 극복한 사랑의 사도도 있어요. 정말 이상한 공동체죠. 이게 12사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공통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그거 하나.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보면요, 나이 차이, 성별 차이, 그리고 학력 차이 등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회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어떤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열혈당한 시몬이 마태한테 예수님 다 좋은데요, 얘는 안 되잖아요. 얘는 매국노였잖아요. 매국노가 어떻게 나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 매국노 돼요? 어떻게 매국노가 우리 교회 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예수님 와보고 예수님 가족이 너무 많은데, 친지 너무 많은데 나 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형제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다르나 오직 예수님으로 뭉치는, 그게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를 딱딱딱 출석 불러서 택하셨어요. 12명입니다. 12명이 딱 모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명령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즉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핵심 중 하나예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요, 참 하나님인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참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요. 좋아요. 그러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두 가지 관계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는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관계. 이 두 종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MBTI 아시죠? 그러면 저는 뭐가 씁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ENTP였는데 TJ로 변했어요. 아, 진짜로요. 이 20살 때 했거든요. 너 A 20살 때 했는데 그때 ENTP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ENTJ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편해요. 계획을 세워야 저도 편하고. 그런데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T 같으세요, F 같으세요? 하나님. T는 뭐가, F는 뭡니까? 네. 네, 딱딱 따지는 거고, 하나님은요, T 같습니까, F 같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은요, T예요. 주종 관계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요, 신앙이 늘 어린이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늘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좀 커요. 20살 놓고 쓸만해져요. 그럼 가끔 자녀와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즉 예수님과 T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예, 그 두 종류, 지금 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F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프다 그러면 고쳐주고, 배고파요 떡 떼어주고,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니네 12명 일로 와봐 하더니 예수님이 이제 요즘 말로 할게요, 각 잡고 정색 딱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명령이래요. 지금까지는 부탁해주고 그래 그랬지 근데 이제는요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1. 목적지. 자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랍니다. 사마리아 가지 말고 이방에 가지 말고 우선은 우리 민족에게 가. 우리 민족에게 가. 알았지? 목적지에 하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할 일은요. 사명은요. 뭐 하랍니까 가서? 좋아요. 일단 1번이 선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치유하랍니다. 치유하는데 돈은 받지 마. 왜요? 내가 너한테 치유하는 능력을 거저줬으니까 니도 거저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스스로 챙겨? 죽는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요. 혹 뭐 어느 교회에서 치유 사역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거기다 돈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그건 뭐 가능한 이야기인데 무료로 받았으니 무료로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 명령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니들은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 그러면 나는 누구야? 예수님은 지금 이 양떼인 예수님 백성에게 가라고 하면 예수님 뭐예요? 목자죠. 그렇죠? 그러면 니들 12제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세파트가 되는 거죠. 네. 혹은 이런 사꾼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지금 주인 있는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양들이 주인과 떨어져서 있어요. 그러면 세파트가 가가지고 얘들을 다시 주인께로 인도하는 거죠. 사꾼 목자가 가가지고 이들을 주인 목자한테 인도하는 거죠. 자, 세파트는 멍멍 짖어서 양들을 주인에게 인도합니다. 사꾼 목자는요? 아니야. 그거 오해야.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요. 막대기는 늑대와 전투용이에요. 막대기는 지팡이 있죠. 끝에 딱 꼬부라진 지팡이. 그걸로 양 모가지를 탁 걸어서 끌고 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 지팡이는 짚고 가다가 저기 이상하게 가는 야인 새끼 어디가 턱 걸어서 끌고 오는 거고 막대기는 늑대와 설 때 전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꾼 목자는 양치든지 이렇게 꼬부라진 거 갖고 있잖아요. 이걸로 모가지를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12제자의 할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자, 그래서요. 제자의 삶은요. 목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의 삶은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자, 근데 세파트는 뭘로 했습니까? 짖어요. 사꾼 목자는 뭘로 했습니까? 막대기로 했죠. 지팡이. 막대기는 아니야. 막대기는 패는 거라니까. 패면 안 되잖아. 왜 하나님한테 많이 맞았어? 아니야. 지팡이를 모가지로 끌고 오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뭘로 길 잃은 양떼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지팡이 끝까지 패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손에 있는 것으로.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아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저 길 잃은 양들 불쌍히 여기시지? 그래, 에휴, 일로 와. 하는데 방법은 다 다릅니다. 방법은. 누군가는 돈으로. 야, 예배 한 번 오면 10,000원 줄게. 또 누군가는 맛있는 먹을 거. 야,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많아. 누군가는 외모로. 우리 교회 오면 이쁜 잘생긴 사람들 많아. 등등등. 그거는 여러분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가진 달란트로 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 말 일이 나와 있어요. 하지 말 일. 9절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너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자, 하지 말 일이 뭡니까? 네, 일단요, 돈, 배낭, 여벌 속옷, 여벌 신발, 지팡이 챙기지 마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들은 12제자들이 어느 지역에 파송됐다고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예, 나라로 치면 작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강원도의 중심인 춘천이나 강릉 같은 데 모여가지고 춘천에서 태백 가면 여러분 걸어가려면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거기서 전화가 오래요. 근데 뭘 준비하지 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요. 그림 오류 많아요. 그쵸? 봐, 얘네들 다 지팡이, 배낭 다 들고 있잖아요. 12제자들. 이게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한 3-4시간 등산만 가도 챙길 거 되게 많잖아요. 제가 1박 2일 등산을 몇 번 해봤거든요. 짐이 20kg 이상 가요. 먹어야 되니까. 예, 군장이에요. 맞아요. 딱 군장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걸 지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애래요. 야, 니네 어디 지팡이를. 아마 예수님께서 야, 니네들 전대, 금화, 은화, 동전 넣지 말고 여행용 자루, 이게 배낭이에요. 속옷, 여벌, 신발, 지팡이 챙기지 마. 이들이 이렇게 쭉 챙겨왔다가 아마 쓱 다 감췄을 거예요. 그래서 다 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제 이들은 그냥 동네 마실 나온 사람들 복장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지금 이 복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왕복 얼마큼 시간으로요? 한 2시간? 3시간? 근데 그 이상 가면요, 일단 배고프죠. 땀나죠. 힘들죠. 카페라도 가야 되겠죠. 음식을 뭐 먹어야지. 도시락에도 싸가야지. 그런데 다 준비하지 말래요. 다 준비하지 말래요. 여기서 이걸 준비하지 말라는 거는요,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을. 너희들은 여행자가 아니야. 여행자가 아니면 뭡니까? 여행자가 아니면요? 네? 여행자가 아니면 주민. 우리 옛날에 했는데 여행자가 아니라 정답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이런 걸 순례자라 그래요. 순례자라. 영적 목적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크가 저희 교회, 저희 교단이 아니라 제 모교회, 대학교 모교 마크입니다. 서울중앙신대학교. 여기 보면 십자가에 동그라미 있죠.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이 동그라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이 능력을 언제 발휘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12제자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초창기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내가 할 수 없는 언어가 튀어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선교 현장에서도 계속 고백되는 내용들입니다. 어디 선교사로 가는데 자기는 거기 언어를 모른대요. 그리고 워낙 오지라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번역할 사람, 영어를 브라질어로 번역할 사람, 브라질어를 현지어로 번역할 사람, 통역을 세 때리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 말을 알아듣고 있더래요. 현지 원주인들의 말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변화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거고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있죠.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2가지의 신분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는 뭐요? 자녀. 하나는 자녀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보호받는 거. 또 하나는요, 종 혹은 제자. 그래서 명령을 수행하는 거. 신학대학교에서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거의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거의 버리라고. 또 종으로만 살으라고. 나중에 목사 은퇴하거든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가끔 종으로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혹은 혹시 또 모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고 이럴 수도 있겠죠. 예, 말씀만 하세요. 제가 추천서 써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소리가 안 돼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자에게 필요한 거는요. 제자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 준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행자가 되지 말고 순례자가 되어라 라는 소리는요. 의식주 해결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알아서. 예, 두 개 합하면 맞아요. 도착한 곳에 예비된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자의 특권이면서도 아슬아슬한 점이기도 해요. 저는 성질상 이게 잘 안 돼요. 도시락 안 싸고 어디 간다? 근데 가면 뭐 있겠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랄 때가 많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만한 정도 이게 우리 지금 보증금 2천에 월 100인데 견적이 안 나와요, 예수님. 저는 계획이 짜여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견적이 안 나와요. 근데 그냥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전 좀 힘들었어요. 저 같은 성향에서는. 하지만 제자가 기본이 그거예요. 거기 가. 그러면 내가 공동체를 예비해 놨어. 그 예비된 공동체에서 너를 섬길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 내 통장, 내 계획을 의존하는 게, 내 준비물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아닌 순례자로서 예비하신 공동체의 환대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예수님, 이거 하면 나 도시락도 없는데 가라고요? 이렇게 걱정이 아니라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메뉴를 준비해 놓으셨을까를 기대하라고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나 도시락 없이 저기 모르는 땅 가라고요? 신발도 없는데 잘 데도 없는데 걱정할 수 있겠죠. 걱정이 아니라 오늘도 그곳에 가면 누가 날 위해서 어떤 메뉴를 준비해 놓았을까, 또 어떤 잠자리를 준비해 놨을까, 예수님 기대가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예측에서 걱정하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기대하는 게 제자입니다. 새로운 직장 갔는데 새로운 데 환경에 갔는데 예수님 들었고 아까 한 소리 새로운 직장 어때? 그랬더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힘든 직장 있습니까? 그건 낮은 자의 자세입니다. 한솔아 높아지길 바래. 기대하십시오. 어떤 이상한 놈이 있을지 기대하시고 어떤 이상한 놈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있을지 기대하시고 걱정과 기대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특권을 살짝 넣어 놓으셨어요. 특권. 자 우리 다 함께 12절 읽게요. 12절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비된 곳에 누군가 너 영접하거든 들어가면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이라고 기도하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즉 잘 환대하고 주님의 제자녀 오셨습니까? 그 하면 그 평화가 거기 임한대요. 근데 만약에 뭐야 거렁뱅이가 나가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14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이들은 다 샌들 신고 다녀요. 여러분 그 모래사장에서 샌들 신으면 다 샌들 안에 들어오죠. 되게 찝찝하잖아요. 이들의 일상 평생이 그거예요. 모래가 많이 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있으면 그 집의 먼지가 내 샌들에 끼겠죠.
근데 나올 때 그 먼지조차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 나는 니네 먼지하고조차 관계가 없어 라고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내가 어느 집에 가서 평화를 빕니다 했더니 뭐 거렁뱅이 같은 놈이 여기 와가지고 무슨 예수의 평화 나가!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 좀 잘 지내면 나가라고! 이렇게 비굴하게 굴지 말라고요. 너희가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떻게? 쿨하게 보는 앞에서 샌들 딱 들어서 나 이 집과 관계없어 탁탁 털어버리고 알았어 하고 나와버리라고요. 평화를 처음에 일단 평화를 빌되 그 사람이 평화를 이거 맞아요 고맙습니다 받을만 하면 정말 주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한다고요. 즉 그 집에 복이 임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널 거부하잖아? 나한테 일러. 내가 그 놈들 아주 심판해버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나중에 심판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된 자들의 특권이 이 두 개예요. 1. 예수님의 복을 그곳에 빌어주기. 그래서 그곳이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에 복 줄 거야. 즉 축복의 통로. 2. 그들이 너희를 거절하잖아? 내가 그들을 혼내줄게. 니네들 거기에 하고 관계 끊어버려. 제자의 삶은요 일단은 평화를 전하는 삶입니다. 평화를 전해요.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그런데 평화를 빌지만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을. 그리고 거절하면 그가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쿨하게, 요즘 말로 쿨하게. 자, 누군가 여러분이 교회를 데려오고 싶어요. 근데 야 교회 가자.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그래 맞아요. 쿨하게 그래 알았어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요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전해서 여러분을 강제로 이곳에 막 데려 안 나오면 죽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수민이 왜 웃으려고 그래? 예. 여러분 다 누군가의 권함을 받고 자발적으로 그 소리를 듣고 여기서 온 거잖아요. 혜성이 우는 거 아니지?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권하실 때 교회 가볼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에게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앉혀라. 너는 왜 전도를 안 하냐? 그래프 올리고 이 사람이 3명 전도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쓰고 싶어 하셔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장성해서 크고 든든해지고 함께 일을 하고 그게 기쁨인데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 나랑 같이 일 하나 해보지 않을래? 너 못하는데 알아. 내가 능력 줄게.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니네 갈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능력 줄게. 또 내가 다 예비해 놓을게.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입을 거 이렇게 예비된 거 기대하면서 가. 걱정하지 마. 기대해. 그리고 그들이 널 거절해? 걱정하지 마. 내가 혼내줄게. 이게 보내진 자의 삶입니다. 이게 세파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파트가 저녁거리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파트는 모두 먹을 거 그런 거 주인이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거꾸로요. 여러분 삶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미성숙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 이상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오늘 우리 뭐 먹어요? 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거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라고 기대하는 거죠. 엄마 오늘 우리 저녁거리 먹을 거 있어요? 내가 좀 덜 먹을까요? 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게 그겁니다. 이상한 자녀. 주님께 온전히 제자로 헌신되지 못한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보내진 자의 삶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려고 합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능력 주시고 보내시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 능력 주시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쿨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 밤, 예, 밤에 여기에 10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잠깐 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회 하고 야식 즐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가 따로 없고 이 마지막 밤 기도회를 연말 기도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가 아니군요. 예,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가 저희 마지막 이번 올해 마지막 예배고 그 다음 주는요 저희 이제 창립 11주년입니다.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드디어 저희가 10년을 무사히 잘 넘겼어요. 1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정숙 집사님께서 이제 또 열심히 이 표를 쓰시고 계십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표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비밀로 해주시고요. 또 여기 멋지게 또 걸릴 겁니다. 진짜 표만 보면 저희 교회 격조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저희 교회 그 개척을 준비하신 목사님들이 방문하십니다. 개척교회 특강을 저희 교회에서 내일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있기는. 예,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 내일 온대요. 네.